가을이 깊어가죠.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몹시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거두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가을하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씁니다만 추수하다라는 뜻이고요. 함경도나 이북을 비롯한 북한의 지역 사투리에는 가을하다라는 단어가 지금도 실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끝나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제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논밭은 추수 후에 휑하니 텅 빈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가을을 쓸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가을을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단풍이 아름다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오륜교회에서의 선교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리더가 저에게 한 이야기, 혹시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죠. 단풍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계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면 좋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사냐가 아름다운 단풍으로 채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채색되어지면 좋겠다. 예수 닮은 목사다. 예수 닮은 성도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인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약속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를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따르리니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쫓아온다, 추격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다. 나를 쫓아오고 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원튼 원치 아니하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왕 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으면 다윗이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왕 되게 하신 거 아니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죽을 고생, 미움 이런 거 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대적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원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뒤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항상 뒤에 누가 오는가, 어떤 대적이 오는가, 잡으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를 위협하며 추격하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늘 있어서 어느 한 날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끈질기게 따라오고 추격하는 것이 대적 사울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되게 하려고 하고 이인자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 옆에 또 하나의 또 이인작적인 사람이 있으면 정적이라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해하거나 죽이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없애려고 하는 게, 그게 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못됐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없애서 자기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마음먹고 자기를 추격하면서 추격할 때마다 도망을 쳐야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사울만이 아니라 여호와도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쫓아오고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다윗을 추격하셨다는 뜻이 뭐냐, 그게 도대체 그 선하심이라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 보시기에 좋게 하심, 이런 단어가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토브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추격해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따라오고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뒤를 따라오며 보시기에 가장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추격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만 추격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사울에게만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여서 항상 불안했고, 어느 순간 그 불안이 염려와 걱정이 되었을 텐데,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보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 추격하는 대적 사울만 내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목자이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나를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간 줄 알았는데 내가 간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신을 추격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 지난 한 주간은 좀 심하게 말한다면 제 전화통이 불이 났다고 해야 할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018년 11월에 이봉교회에 부임해 와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생명을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왔던 지난 6년의 이야기가 EBS 한국기행을 통해서 수요일에 전국에 방송이 되면서부터 전화통이 막 불이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포항에서부터,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 재방송이 되는 그 시간에 저는 어제 CBS 방송 공개를 해서 우리 풍남은 찬양팀들과 함께 자선음악회를 모두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것저것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이게 뭔 전화인가 했더니, 그 시간에 TV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까지 된 거를 어제 토요일날 몽땅 모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빡 잊었는데 어제 재방송을 할 때 짬뽕을 시켜놨는데 이게 불어가지고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어는
주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행하신 결과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다윗의 삶을 추격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를 추격하셔서 이번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부족한 목사와 여러분의 삶을 추격하셔서 되어진 6년의 이야기, 압축하고 압축한 이야기, 우리가 알리려고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리고 행하시는 과정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 교회 보니까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위봉에 와서 살고 싶습니다. 이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옛날 이봉교회를 다녀간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이봉교회에 갔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바꿈이 된 이봉교회를 내가 보고 있는데 잘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꼭 와보고 싶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됩니까? 아니면 언제 가면 제일 좋습니까? 이런 많은 전화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위봉 교회를 문 닫기 직전까지 간 교회를 폐허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이런 모든 과정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추격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분짜리 짧은 영상물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어디까지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지 전국 방송이니까 제가 전에 포항에서 목회하고 헤어졌던 성도들도 그걸 보고 또 전화들이 오고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했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감사했고 여러분도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줄 알았던 다윗. 그래서 한 주간 계속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드려야 되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추격하는 사울만 보는 다윗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추격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무슨 특전사 출신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제가 특전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특전사도 두려운 게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공수부대 낙하산 타려고 비행장에 가면 우리 같은 특전사 대원들이 낙하산 하나씩을 이제 등에다 메고 앞에다가 예비 낙하산 메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앞에 이제 다 모이거든요. 정한 시간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비행기의 정한 시간은 무조건 밤에 타요. 야간 무장 강화예요. 낮에는 작전하지 않으니까 밤에 타는 거에서 깜깜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깜깜하면 이제 비행기에 올라서 이제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서 그때부터 작전이 시작되어지는데 특전사라고 해도 죽음 앞에는 다 겁을 내요. 겁을. 얼굴이 여자들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오느냐면 신부도 안 오고 승려도 안 오고 목사님이 오셔요. 군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아멘 소리가 그 활주로 광장을 막 진동을 시켜요. 아멘 그래.
뭐 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어도 걱정, 쉴만한 물가여도 염려, 불안, 초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 같은 원수가 내 눈앞에 내 등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곳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공에 있게 할지 하나님 어쩔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눈을 뜨는 게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근경색 속에서도 스턴트 받고도 호흡을 연장시켜주시고 골든타임 놓쳐서도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나는 어제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 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저에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꽃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선하고 좋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죠. 섭리. 어제도 완주군수님 출판 감사예배에 제가 참여해서 저에게 원래 주어진 시간이 기도 담당이었는데 가서 순서를 보니까 성경 봉독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기도 담당인데 이 군수님이 출판한 책 만경강에 뭘 만든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게 참 조금 좀 애매하고 좀 난해했는데 이게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군수님에게 그리고 안양호 목사에게 그리고 이봉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은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하고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심어 놓으시고 그 계획과 그리고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방송에서 제 별명을 농부 목사 이렇게 했는데, 농부 목사보다 일하는 목사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속에 그 길이 다 좋기만 하냐, 그 길이 다 편하기만 하냐, 그래서 그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때로는 모세처럼 말을 잘하지 못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내셨죠. 우리가 아는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그릇이 크고 더 남성적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야곱의 마음속에 예배 정신이 있었다. 야곱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이었다. 그거는 잘 모르죠. 정확히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야곱은 들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야곱은 거칠었을 거야, 에서는 거칠었을 거야, 야곱은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고, 야곱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야곱이 야곱되어진 거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돼요. 왜냐니까 야곱을 이끄셨고,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지도하셨고, 그 교활했던, 약삭빨랐던, 사람들 속이기 잘했던 그 야곱을 교훈하셔서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비전을 꺼져가는 심지 같은 모세에게 주셨어요. 한창 모세가 40대의 나이에 혈기왕성하고 일할 수 있고 왕자의 신분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막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서 귀신 가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80세의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야, 이런 정체성도 거의 다 사라져가는, 시들어져가고 사그러져가는 80세의 노인. 아마 이스라엘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미디안은 언어가 다른 아람 언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성, 자신의 언어, 자신의 사명도 거의 이루어져가는, 우리말로 뭐 보리 쪼가 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처가살이 하고 있는 이대로 양무리를 치면서 살아가던 이 모세를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시 사명의 물을 지펴주시잖아요. 너 말 못하냐?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사명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모호해졌을 그때 그런 모세를 누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이 단어가 아까 말한 다윗을 추격하다 그 단어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했다. 모세의 삶을 추격하신 하나님, 그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세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기필코 이루어내시잖아요. 출애굽 역사.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호렙산에서 미디안의 양무리를 쳤는데, 그 호렙산이 나중에 어떤 산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는 땅이 되잖아요. 모세가 양을 쳤던 별 볼 일 없던 황무지였던 땅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복종을 맹세하고 다시 사명받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땅도 새롭게 하고 모세도 새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봉 땅도 새롭게 하고 위봉 교회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시면 되니까. 하나님 오시면.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안양 목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포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아니 평생 포항 땅에 가서 뼈를 묻겠다고 마음 먹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임직식을 하고 한참 행복해야 할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고 저를 흔들어서 진동시키셨어요. 그래서 포항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후배 목사에게 전부 물려주고 그리고 빈손으로 후를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양주에 보내서 박사학위를 강권하여 하게 하셨어요. 그 박사학위 하느라고 악기도 팔고 반주기도 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박사학위가 마쳐지고 나는 저를 난 위봉이 어딘지도 모르고 위봉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곳으로 강권하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찬송학교 하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왔는데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어요. 나는 방송에 출연하고자 온 것도 아니고 농부 목사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트랙터 몰고 부크레인 몰라고 여기 위봉 온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하다 보니까 부크레인도 몰고 트랙터도 몰고 악기도 경기도 고치고 하게 됐어요. 모세의 나이 40살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하여서 실력에서나 사명감에서나 열정에서나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살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모세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미디안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풀벌레 이름 모를 잡초들이 우거진 미디안 광야 그 황무지로 모세를 보내어서 40년을 더 훈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에게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 17살에 꿈을 주셨어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추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씌워 놓으셨는데 성공하는 인생? 아니. 출세하는 인생? 아니.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요셉의 가슴에 씌워 놓으셨어요.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거다. 하나님 요셉의 역경의 삶 가운데서 그 17살의 꿈을 꾸었습니다만 그 꿈을 꾸었으면 하나님이 순풍에 돛단 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도 험하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웠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당해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도 쓰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왜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안녕 목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사단의 세력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11년 동안 하죠. 억울한 감옥살이 2년 동안이나 하잖아요. 종살이나 감옥살이는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의 상태를 가리켜서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이야기요? 종살이가 어떻게 형통이냐고요? 형제들에게 팔린 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억울한 감옥살이가 어떻게 형통이냐고요? 불통이지. 그러나 요셉의 삶은 요셉만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형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통이지만, 그 일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안양호 목사를 향하여 포항을 떠나야 했던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신 거예요. 미쳤다, 저 목사. 지가 개척하고 지가 건축하고 지가 세운 교회를 다 놓고 떠나는 저 목사 미쳤다. 요셉도 모세도 야곱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다는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처럼 주여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제발 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상관이 없이 오늘도 지금도 올곧게 줄기차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아멘. 찬송학교 세우려는 꿈 갖고 왔는데 농부 목사 되고 노가다 목사하고 해설사 목사로 이름을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합시다. 하나님의 만들어가신 다윗을, 하나님의 만들어가신 모세를 다 늙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루어가심, 때로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렇게 살라고 할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물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부인하거나 어리석게 떠나거나 바보스럽게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짓은 하지 말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추격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막힌 선하심, 오늘 내 삶이 얽히고 설키고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덤에서조차도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타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가, 우리 모두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적이 우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오늘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의도를 따라가는 삶이 정령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삽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선하심을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선하심의 증거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11월, 12월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